안녕하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또한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16장까지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뜻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요, 큰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큰 아버지가 아니고요. 크게 될 아버지, 큰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에게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지요. 그리고 나서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을 때였고요. 그리고 나서 99세가 되어 아브라함이 이제는 편안하게 하나님이 사레에게 자식을 안 주시려나 보다. 이제는 이스마엘이 내 자손이 돼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나 보다 라고 하며 집안도 좀 편안해지고 조용해진 때입니다. 더군다나 사레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에 걸쳐서 좀 특별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불렸을까요?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 부르시기 시작하면서 인간과 교제를 특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6,000번 이상 언급되어지니까 우리한테는 제일 익숙한 이름이지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습을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영접하러 온 사람 중에 살렘의 왕이고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렐리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또다시 한번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엘 샤다이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고 그의 아내 사레도 이제는 경수가 다 끊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네 이름을 아비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자손들의 징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할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어진 것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할례를 징표로 삼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경수가 다 끊겨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아마 갱년기도 다 지나가서 이제는 진짜 할머니처럼 된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늘 아내를 사레라고 불렀는데 사라라고 바꾸라는 거예요. 사라의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맞는 이름은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면서 내가 분명히 사라의 태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아브라함은 사레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에 웃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바꾸라는 명령대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하여 사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한 연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생식기를 할례할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이 죽은 것과 같고 그의 아내 사레의 몸이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이 대하시는 모습이 사레를 사라라고 부르기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심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죠.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거를 믿고 고백하며 자꾸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태도를 조금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있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핏값을 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인철아 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 인철아입니다. 우리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과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오늘도 그 이름 바뀐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